제가 장모님 집에 잠깐 갔다가 뭐 일 좀 하고 잠깐 집에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잠깐 잠 좀 자고 교회 가랍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낮잠 오래 자면 교회 못 가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눈을 떠보니까 알람이 몇 번 울었는데 그냥 모르고 잔 거예요.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주님이 기적적으로 깨워주셔가지고 오늘 늦지 않게 왔습니다. 우리 곽주영 목사님은 참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조용하시고 그러셔서 이름도 보니까 곽바울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또 목사님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사실 제가 감사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저도 아들이 어려가지고 어린 딸이어가지고 오늘 참 큰 육체의 노동을 했어야 하는데 구세주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멀리 보내고 오늘 좀 자유의 몸으로 약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 시간이 한정되는 대로 제가 약간 제 삶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또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세 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최영만 목사님이나 곽재 목사님 만났지만 사실 저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완전히 불교 깡통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 건너편에 큰 산꼭대기에 절에서 아침마다 띵 하고 절치면 야, 너 둘째야, 네 이름은 저기다가 비싼 돈을 주고 종에다가 이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띵 울릴 때마다 남여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면서 너는 이제 이 불교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이 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워낙 가난해서 소망이라고는 사실 없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난했어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그 성품이 굉장히 쾌활하고 또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운동회 때 항상 응원 단장이었어요. 큰 깃발을 막 흔들고 막 북을 치고 하면서 그때는 뭐 초등학생들이 뭐 제가 다닌 시골 학교만 해도 1000명이 넘었으니까 아주 그냥 1900군 나누면은 100군만 해도 500명 이상을 전체로 호용하는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리더십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의 사건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제 농약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물론 부모님이 싸우고 이러긴 했지만 저희는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원양어선을 타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돈 보내오시면 그걸로 살고 어머니는 또 그렇게 완도에서도 묘공장에 다니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순종한 아들이었어요. 그래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농약가에 가서 농약을 사러 갔는데 농약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별의별 농약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거냐, 무슨 작물에 쓸 거냐, 나무냐, 아니면 논에 칠 거냐, 무슨 채소에 줄 거냐, 뭐 제초제냐, 모릅니다. 그랬더니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그래서 또 정말같이 집으로 올라왔죠. 그래 어머니께 어머니 농약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거예요? 한가 동시에 어머니가 그냥 또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욕을 막 하시면서 제초제를 사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사과드렸는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알겠지만 제초제는 이제 말 그대로 풀을 이제 말라 죽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초제 뿌리다가 사람이 약간 마셔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할 만큼 아주 맹독성입니다. 근데 동네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동네 어르신들하고 저희 아버님께서 한 아주머니를 예약하여야 이렇게 싣고 가더라고요. 근데 막 입에서 피를 막 분수처럼 막 토하고 그러고 계셨는데 제 친구가 네 어머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뛰쳐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계셨던 방이 농약과 피로 은근히 적셔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저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그냥 어머니의 착한 아들로 그렇게 정말 늘 어머니 말에 오케이만 하고 예스만 했는데 그 오케이하고 예스가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아갈 만큼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새어머니가 또 아들 둘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는 거의 뭐 집이 가난하니까 그 당시 때 다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네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배고프면 도시락 싸고 가고 이런 정도였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을 빨리 끝낼까. 남들은 막 사업 실패하고 막 일이 그럴 때 한다는데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벌써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이거 별 가치가 없구나. 나에게 왜 내일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저 날마다 그냥 기성예비 안 됐다고 하고 교무실 앞에서 흔들고 있으라고 하고 아무튼 우리 부모님이 돈을 안 주는 건데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맨날 교무실 앞에서 손들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수없이 자살을 기도하고 근데 참 이 생명이라는 게 아주 그냥 질겨가지고 마음처럼 잘 죽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제 동생들이 눈에 밟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결단을 못했죠. 근데 이제 제가 중3 때 제 여동생이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 여자는 초등학교만 다니는데 뭔 중학교냐 하면서 여동생은 학교에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울면서 그때 쪼개쪼개 교복 입고 막 그렇게 학교를 가야 될 때 전혀 학교를 못 가고 있었으니까 날마다 울면서 오빠 나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밑으로 줄줄이 동생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배를 타는 학교 그러니까 배를 타면은 배에서는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빨리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원양선을 타는 배를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고등학교 때 교육 열심히 다녔어요. 참 교회가 너무 저한테는 어머니 품과 같았죠. 어디서도 칭찬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는데 교회만 가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그냥 사랑스럽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는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신당스러운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예배당은 그냥 뻔질나게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고등회장 2년 했는데도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고 물론 성경 살 돈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기 강대산에도 성경책 있고 막 어디도 성경책 있지만 그때는 성경책을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쉬운 때가 아니었나 봐요. 저도 물론 그랬지만 그러니까 고등학생회장이니까 예배인도를 해야 되니까 가면은 우리 부회장 여자 부회장 지금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성경 그렇게 빨간 편이라고 오늘 읽을 본문 딱 가르쳐주면 달랑달랑 그럼 들고 올라가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제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형편없었죠. 형편없는 게 아니라 아예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 이제 원양어선을 타러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학생회장을 했지만 제가 다닌 학교에서도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들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등하고니 속에서는 공부도 좀 잘한다는 말도 듣고
그 이제 부산으로 가니까 이게 촌티를 안 내야 되니까 완도장에서 티도 하나 사서 입고 머리도 스포츠로 쫙 하고 부산으로 갔어요. 그래 이제 배가 영도에 대선조선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가 이제 드라이도 하고 있었는데 사다리를 타고 척척척척 딱 올라갔더니 전혀 모르신 분이 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 처음 본 분이에요. 아, 내 이름이 김준건인데 누가 야냐 하고는 또 가는데 야 그래요. 갔더니 여기 잠깐 있으라고 하더니 잠깐 들어가더니 안전뱅이 의자 하나랑 뭐 통을 하나 들고 오더니 의자에 앉으래요. 딱 앉았더니 그 통이 뭔가 하면 이발 기구 담는 통이에요. 지금이야 뭐 전기로 하는 게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깍새 그걸로 머리를 팍팍 깎는 거예요. 응? 그때 내가 무슨 뭐 스님 학교 입사한 것도 아닌데 머리를 완전 무슨 중이 됐죠. 이제 갑자기 그러면서 원양어선 딱 출발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된 거죠. 원양어선은 월급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최저생계비만 주고 나머지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고기를 더 잡으면 그것을 나눠 먹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은 사실은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으면 선장은 그냥 30억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선장은 어떻게 살아서 잠을 안 재우고 어구를 더 뿌려서 참치를 잡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재워주고 20시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살의 나이에 얼마나 사실은 잠이 많을 때입니까 그냥. 그런데 그렇게 잠을 안 재우니까 사람이 거의 미치는 거죠 이제. 거의 뭐 그러니까 이 손톱이 10개가 작아졌어요. 작아지고 새로 나고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의 한계에 이렇게 딱 도달하면은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육지가 있으면 내려버리면 되지만 인도양 태평양에서 바로 옆에 상어가 득실거리는데 이거 뭐 죽지는 못하게 그 미친 채를 해버리고 아무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런 곳에서 날마다 이제 그렇게 일이 이제 잠을 못 자고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니까 위에서는 모든 게 욕이에요. 그래서 배에서는 다 욕으로 모든 문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문장이 형성되려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데 거기는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칩니다. 물론 욕만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두드러 패고 뭐 몽둥이가 날아다니고 그러죠. 근데 저도 고등부 회장을 2년씩이나 했으니까 그래도 딴 때는 몰라도 밥 먹을 때라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밥 먹으시 한 5분 정도 5분 기도하려고 눈 딱 뜨면은 짧게도 기도했는데 눈 뜨면은 국을 그 탁자에다 엎어버리고 밥을 갖다가 바닥에 버려버리고 또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탕탕탕탕 아주 그냥 전국 노래자랑 하듯이 띵동댕동댕 정말 이건 동대북이죠.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20시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밥그릇을 이렇게 잡고 기도했어요. 못 가져가게. 그건 쏟더라 이거예요. 나는 밥은 먹어야 되겠다. 와,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면 야, 어떻게 신한테 기도를 하는데 기밥그릇도 아니고 밥그릇을 잡고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또 그 말도 맞은 것 같아서 내가 그 신앙을 졸업해버렸습니다. 응? 그리고 그냥 밥 딱 나오면은 물론 자기가 퍼서먹습니다. 누가 밥을 이게 아니라 자기가 밥 딱 놔두면은 눈 뜨고 예수님 오케이 하고 바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젓가락질 할 수가 없으니까 숟가락으로 먹으니까 예수님 오케이 하고 바로 먹고는 그렇게 지났죠. 그러니까 신앙을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야 내가 여기서 이겨내야 동생들 학교라도 다니지 그러면서 이제 막 거칠게 사는 그 틈바구니 써서 살려고 애를 썼죠. 근데 배에서 유일하게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 한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이야, 나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신앙을 졸업해버리고 응?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숟가락으로 때리고 그냥 밥을 갖다가 바다에다 버려버리고 해도 키 먹고 그냥 또 나가서 일하고
또 배가 고프지만 또 그 다음 주에 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제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요.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 참 부럽습니다. 나도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았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위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신학도 하고 또 선교사역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사건을 준비하셨죠. 마치 연화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듯이. 배생활이라는 걸 제가 뭐 짧으시라고 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몇 시간 해야 돼요. 일단 민물이 없어요. 모두 수도꼭지를 열면 바닷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누를 아무리 해도 거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바닷가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쓰는 두봉이나 이런 수봉 비누를 가지고 와서 거품이 안 들어갑니다. 오직 퐁퐁. 이 퐁퐁이 아주 셉니다. 퐁퐁은 거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퐁퐁으로 씻고 딱 방에 들어가고 있다가 휙 하면은 거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씻고도 피부가 겹치는 모든 곳에 피부독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진짜 어떻게 보면 장애인 합숙소처럼 엉거주춤 걷는 것도 그런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딴 게 아니라 32명이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새벽에. 그래 이제 그때 제 월급이 14만 5천 원인가. 근데 14만 원 그 정도였어요. 한 달이 아니라,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달. 근데 시체하고 찾는데 100만 원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고 이제 시체를 찾는 거예요. 저희 곁에 제가 사조산업에 있습니다. 사조산업 배들이 쭉 서가지고 찾는데 못 찾았죠. 왜냐하면 이제 배 잠깐 쓰면 막 상어떼가 덕실덕실 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상어를 그냥 낚시질 해가지고 상어 가지고 뭐 배 청소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그 넓은 바다에서 어디 빠질지도 모르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틀째가 되는데요.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 배가 거의 잠수하며 배가 완전히 물속으로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막 완전 물이 완전히 우리가 찾는 우리들도 완전 새아기처럼 물이 완전히 그냥 젖어가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 이거 물에 빠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얘도 승부업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야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여의도 승부업계 다닌 청년을 물에 빠져 죽게 하신다는 야 이거 하나님 가짜 아니야 이거?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닥치며 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을 물에 빠져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거 하나님 꽝 아니야 이거? 응? 나는 교회를 5년 이상 다녔는데 성경책 매일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매일날 세상에서 죄나 짓고 사는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몽둥이라도 때려서라도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쁘시는 제 인생을 이거 하나님 아무래도 거짓말쟁이 같다. 응? 사람이 심신이 약해서 신을 찾고 그래서 예배당 와가지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응? 이렇게 하지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런 제 마음에 그런 분노와 하나님의 원망이 확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죄송합니다. 막 욕지거리를 해야 되죠.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냐고. 그것이 통곡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다 시체 찾고 막 그 파도가 꽝꽝 치면은 옆에 있는 막 부엌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선원들 침실에 한 방에 8명씩 되는 방인데 그릇이 깨지고 물통이 엎어지고 배가 쪼개질 것처럼 그런 큰 파도 속에서 하나님께 그 두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 두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진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완전 미친 짓이죠. 응? 하나님과 무슨 내기를 하는 것 같고. 응? 근데 3일째가 되고 낮이라는 전혀 못 찾았는데 저녁 무렵에 이제 다 포기를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이제 배 운전하는 그 브릿지라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마스트라고 옛날에 이런 해적선 보면은 돛대 쭉 있는데 그 꼭대기에 레이더가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가고 그 위에 이 정도 이렇게 사람이 겨우 두 사람 설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어. 이제 항해사가 제 나이 어린 저하고 제 친구는 저는 이제 기관과를 나고 제 친구는 항해과를 나와서 실기사 실험사가 올라가서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그 자리 좀 지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찾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 포기했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저는 오른쪽 제 친구는 왼쪽 이렇게 쓰면서 저는 오른쪽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제 친구는 왼쪽으로 보는데 이상하게 오른쪽만 보면 오른쪽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망원경은 안 보이는데 그냥 제 마음이죠. 마음. 제 친구한테 수십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야, 오른쪽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없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음성이라고 해야 될지 갑자기 너 지금 배 안 돌리면 두 사람 다 죽어. 이런 마음이 확 오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배를 오른쪽으로 돌려라 하고 이제 외치게 되고 그러면서 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수평 끝에서 망원경으로 작은 점 하나, 개미 같은 점이 좀 가다 보니까 점이 두 개. 한참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런 1점 한 2m 이런 가로세로 그런 나무 판자를 붙들고 다 살아가지고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간증하러 온 게 아니지만 아무튼 배에서는 난리가 났죠.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배에서는 막 이제 축제가 벌어지고 시체를 사실 찾아도 우리한테는 큰 기쁨의 일이었어요. 유족들한테 보낼 수 있는 길. 그런데 두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찾았으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단 한 번도 딸랑딸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그 엉터리 같은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완전히 그냥 벼락을 맞은 것처럼 꼼짝을 못하고 그 꼭대기에 있었어요. 밑에서 계속 내려오라고 방송을 하는데 얼어붙었죠. 완전히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 없다고 외쳐도 나 혼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외치며 살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 하나님께 제 삶을 온방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두 사람 살려냈다고 아유 김준호에 너는 좀 쉬어라 이런 게 어딨어요. 똑같이 얻어먹고 얻어맞고 잠 못 자고 손가락 깨지고 상어한테 물리고 낚시에 채이고 아주 비참하죠. 머리를 빡빡 상태에서 머리가 이렇게 길었으니 그 완전히 다들 귀신들로 모아놨죠. 완전히.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생겨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긴 거예요. 화장실에 똥 싸다가도 살짝 머리가 어디 벽에 닿았다 그러면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밥 먹다가도 심지어 뒤에 벽에 숟가락 들고 밥 먹다가 등에 딱 머리 닿았다가 그대로 자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런데 잠은 어쩌겠습니까? 머리 감고 머리를 말린 채로 잠들어 본 적이 단 하루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고 머리만 닿았다 보면은 바로 끝이죠. 그러니까 딱 침대에 올라가면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왜?
머리만 감으면 잠들어 보니까 무릎 꿇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때로는 무릎 꿇고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절이 읽었는지 뭐지 그대로 잘 들어가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냥 침이 그냥 성경이 그냥 떡처럼 가지고 발은 쥐가 나고 그냥.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와,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송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거 이 복음을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그 전에 한 번도 전도도 안 해본 제가 이거 이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다 배타로 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흉악하고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쫓아가지고 술만 먹으면 개망나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냐? 아주 쉽다고. 그때 여기에 CC 시간이 있지만 거기 사형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 계속 올라다니는 게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네 가지 영적 원리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일 때 제가 또 그걸 언제 시골에서만 살아갖고 전혀 모르니까 한국 대학 생선교회 세상에 이렇게 생선을 좋아하는 교회도 있구나. 하고는 역시 생선교회니까 선원들한테 복음 전하도록 쉽게 만들어놨구나 하고는 그냥 제가 또 그렇게 그러면서 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4시간 잠자는 선원들을 하고 예배 드린 게 사실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쉬운 일이 아니죠. 5명 예배 드리면 3명은 자고 있어요. 침 지은지를 해도. 어쩔 때는 3명 예배 드리면 2명 자고 나 혼자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 시간을 쪼개서.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배에서 고사 지내면서 사실 엄청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여러분 막 몇 개월간 바닷물만 씻다가 민물로 한번 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아주 날라갔죠. 언제 그 물을 받냐? 물론 소낙비가 오면은 우리가 미친듯이 비를 맞지만 영왕님께 고사 지낸 날은 간장통을 한 통씩 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3개월 동안 그냥 바닷물로 씻다가 민물로 씻으면 아주 그냥 몸이 감격을 하죠. 하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영왕님 앞에 딱 서서 아주 옆에다 그냥 온갖 그냥 무슨 영왕인데 무슨 용도를 사정없이 그런 프랭카드 묻혀놓고 돼지머리 썰마고 상을 쫙 차려놓고 선장의 구령에서 온 선원들이 다 이렇게 절을 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똑같은 자리에 서가지고 저도 그냥 하고 또 돼지머리 잘라서 또 먹고 또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어떻게 돼지머리에 절을 합니까? 응?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나는 믿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절을 하겠어? 그래서 목욕하고 그냥 안 나가버려. 기관실에 숨어 있었는데 우리 귀신 같은 선장이 또 김중거이 작업을 해가지고 항해사 저를 잡아왔습니다. 또 배에 숨을 때가 얼마나 있겠어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귀신처럼 되었는데 머리채를 자꾸 끌려가지고 선원들 다 이제 절하려고 서는데까지 질리 끌려나간 거예요. 안 나간 그 자체가 반역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선원들 다 선에서 주먹으로 입술이 찢어지고 코에서 양쪽에서 코피가 터지고 눈가가 찢어지고 제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얀 옷이 피로 다 물들 정도로 선장만 똑같죠. 절해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자식 욕을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선장이 이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근데 제가 반항을 하니까 선장 입장에서는 고사가 저 때문에 망치는 거고 그리고
서른들한테는 본보기를 보여야 되니까 이제 주먹을 때려도 안 되니까 옆에 이제 브러쉬 같은 게 있는데 브러쉬 끼가지고 막 완전히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는 생각도 없고요. 오직 한마디 선장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때리다 사람들도 그러죠. 다 보고 있어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죠. 선장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입니다. 가끔 권총도 차고 그냥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선장한테 나서가지고 그만 때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죠. 세상에. 결국 선장이 져버렸죠. 때리다 지쳐서. 그리고 나서 저한테 더 이상 고사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매롱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우리 여기 목사님 두 분이나 계시지만 사실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무슨 누구한테 무슨 성경 공부를 한 번 했습니까? 제자를 아무것도 안 매주마다 성경으로 내가 설교를 하니까 저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목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신학교 가면 성경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제 악을 썼죠. 하나님 신학교 가르쳐주십시오.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제게 더 이상 이걸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욥기서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고 너 발걸음 한 걸음은 다 세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했는데 배를 5년 타면 군대가 면제가 되거든요. 4년 6개월 딱 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군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간절하면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순종하고 25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더라고 28살에 결혼하고 전역하자마자 그리고 이제 신학을 우리 장인어른은 통합책 아니면 딸을 안 주시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제 부산으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수능 시험 치고 호신대에 오게 됐죠. 수능 시험 칠 때도 아무튼 제가 베탄학교를 나왔으니 뭘 알겠어요. 제 동생이 형님 수학 능력고사를 치고 정식 신학대학을 오십시오. 야야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수학 능력고사를 어떻게 치면 형님 수학 능력고사 국어도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그러면 수학 능력고사를 해가지고 내가 수학만 나온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시험 치러 가는 날 새벽기도 딱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김전사 제가 신학도 가기 전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공부 좀 했냐고 그래요. 안 했습니다. 잘했어. 공부 많이 한다고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요 하면서 양복 호주머니에서 연필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육각형 연필 마킹을 다 해왔어요. 1번, 2번 오지 쓴다니까 굴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전사가 모르면 그냥 굴리고 지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뽑히면 하나님이죠. 와 진짜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 하나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시험 치러 갔는데 29살에 시험을 쳤으니까 다 젊은 틈바구니 속에서 시험을 치는데 남들은 열심히 풀고 있는데 나만 따라락 연필 걸리는 소리 따라락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호신제에 덥석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서 양림교회도 와서 또 부목사로 7년 섬기고 또 장성송왕교회에서 담임목사로 7년 좀 넘게 섬기고 그러면서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부모님 이혼했지,
자살 기도했지.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약 사다 줬지. 내 스스로 우울증과 자기감이 시달려서 소망 없이 살았지. 근데 아프리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아버지가 없이 그냥 집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은 너네 아빠냐? 아니, 엄마 남자친구. 그리고는 엄마가 임신했다. 그 남자친구 또 나가. 애기 낳으면 또 다른 남자가 또 들어와.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서 영어로 이제 DTS를 했는데, 그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좋은 아버지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주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앉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그들에게 제 삶의 상처와 제 삶의 처절한 절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제 삶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터치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우울감과 자기가 빠져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소망 없이 살던 나에게 내 인생을 만나주셨다면, 여기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면 너희들 중에 변화되지 못할 영혼이 누구 있느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특별하게 무슨 선교 사역을 무슨 큰 선교 센터를 짓거나 교회를 하거나 병원을 짓거나 학교를 세거나 전혀 못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비자를 안 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못 나왔어요. 무슨 구멍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노숙자들, 빈민들 밥을 하는데 한 번 밥할 때 400명. 제 아들랑 둘이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아들 초등학교 보내고, 그때 초등학교 보내고 나서 바로 장가가려고 또 그때부터 양파 깎고 당근 씻고 감자 씻고 고기 썰고 하루 종일 5시 반 6시 돼가지고 배가 컴컴해지면 그때 사역을 나가서 그 한 끼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너희들 이 밥 먹고 예수님 만나라. 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냐. 응? 제가 그러죠. 당신들 나한테 월급을 주요. 응? 밥 배우라고 돈을 주요. 나는 한국 교회에 단 한 번도 내 사역을 이렇게 하니까 재정을 도와주시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너무 프리했어요. 하나님이 재정을 주신다고 쓰면 되니까. 재정이 좀 부족하면 400명 밥하다가 100명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일을 하시는 거면요, 제가 그렇게 이제 비민촌은 다 비포장이에요. 거리에 돼지, 오리, 염소, 개, 돼지, 아무튼 나는 그런 돼지를 딱 보면은요, 돼지고기 먹고 싶은 적이 없어요. 완전 그냥 이게 시궁창도 그렇게 더운 시궁창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사카마카마해. 거기서 막 뭘 먹고 있어. 죄송합니다. 거기서 사람도 똑같이 돼지똥, 염소똥, 소똥 그 사이 뜸하고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도로를 쓰레기를 어디서 그런 쓰레기를 가져와 쓰레기를 이렇게 있는 거 차를 못 다니게 막아놔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차로는 비민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튼튼한 화물차 하나 좀 주십시오. 그 화물차는 쓰레기를 쌓아서 확 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차보로는 참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 재정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꿈에 제가 잠을 워낙 잘 잡니다. 지금도 머리가 닿았다 하면은
30초를 넘기질 않습니다. 누구 막 잠이 안 와서 궁들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으면 쓰겠어요. 근데 머리만 닿았다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그러거든요. 아빠 이야기 좀 해줘. 옛날이야. 그때까지는 생각나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들이 저를 재워줘요. 이야기 듣다가. 근데 꿈이 하나님께서 이제 현몽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꼭 전라도 말로 이야기를 하시대요. 하얀 트럭을 꿈에 자꾸 하면서 아야 하면서 그랬더니 2차 등급 되겠냐? 그러시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 이 참 너무 좋죠. 하고 눈 딱 떴더니 꿈이야. 야 이거 참 별꿈을 다 꾸네. 하고는 남아공 중고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에 검출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하나님이 차도 보여주시고 내가 차에 너무 신경을 썼나 하고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메인 화면에 그 차가 딱 뜬 거예요. 닛산 하드보드. 응? 바로 전화를 했죠. 백인 할아버지 이거 하나님 저한테 준 차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완전 이단 아니냐 이거죠. 성교사람 이 차 절대 딴 사람한테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시기만 차입니다. 돈이 있냐? 물론 없죠. 근데 그날 여기 광주에 있는 합동축교회 목사님인데 개척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김 목사 나 500만 원 보냈어. 무슨 돈이냐고. 나도 몰라. 하나님 보내서 보냈지. 결국 그 차 가지러 가는데요. 제가 원양원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온몸이 닭살이 꽉 돋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또 경험을 해서 그 차를 사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면서 제가 목사인데 거기 가서 음식 선교하려고 하겠어요. 저도 멋지게 교회 차려가지고 교회 하나 하고 제가 선교하면 얼마든지 사실 뭐 수백 명 모이는 건 아프리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아프리카에서 그냥 보강만 지금 한 바퀴 돌면 수백 명이 따라와버려요. 근데 피자가 없으니까 뭐 구멍가게라도 못 차리니까 그냥 맨날 밥만 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도 전하치고 학교도 들어가서 설교도 하고. 근데 겨울이 되면은 산에 눈이 쌓여요. 아주 좋습니다. 아프리카. 저희는 남반부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푸드트럭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늘 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청주에 있는 세탁 사시는 장모님이 푸드트럭을 하라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사실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제가 어디 고속도로 가다가 커피 한 잔 먹으면 4,500원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남아오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이 와이셔츠 세탁소에 맡기면 세탁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1,200원 하더라고요. 세상에 세탁소 이거 1,200원 해갖고 이 몇 벌을 해야 하루에 돈 10만 원 벌까요? 세상에 그런데 그분이 1,0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무슨 큰 교회에서 선교하고 돈이 많이 있어서 선교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럭 뒤에다가 푸드 트레일러, 제가 또 영상 딱 가져가면 틀어줬어야 되는데 못 가져왔네. 여러분 그 KFC 그 할아버지 같이 제 아주 얼굴을 딱 모델로 해가지고 아주 굿뉴스 트레일러를 딱 해가지고 그 안에 밥도 할 수 있고 튀김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배식도 할 수 있고 아무튼 그런 큰 트레일러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트럭에다 매달고 딱 가면 완전히 제가 있는 도시에 완전 명물이 제 트레일러가 다 들어오려고 저거 뭐냐 하고 다 하고 빈민촌에 제 트레일러가 떴다. 순식간에 400명이 슉 섭니다. 자, 행복하죠. 행복하죠. 뭐 많이 뭘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행복하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파스터
도대체 음식이가 뭘 넣기를 이렇게 맛있냐? 한국에서 무슨 뭐 요리 뭐 학원을 했냐? 아니면 뭐 중화요리집을 했냐?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죠. 나는 딱 두 가지 양념만 쓴다. 뭐냐? 하고 탁 하더라고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기도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스파이시가 되어서 이 음식 안에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제가 선교사에서 다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남아공이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인구 5,800만 중에서 820만 명이 에이즈 양성 환자입니다. 저도 어디 맨날 술 먹고 하니까 병 조각이 천지죠. 애들 발 베고 약고 피가 쭉쭉 흘러도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제 파송교회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빛고루 소망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이 힘이 세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1년간 신발장 안에서 한 번도 신어보지 않는 신발을 아프리카로 보내주십시오. 딱 몇 줄 썼는데 그게 컨테이너 하나로 신발을 만들었어요. 수만 쪽이 될 거예요. 수만 쪽. 그래서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좋은 자식 수만 쪽 어떻게 나눠져요? 선교사님들 다 오는 선교사만 한 차씩 다 신고 갔어요. 저도 신발이라는 게 그러냐, 옷이야 좀 커도 입을 수 있지만 신발은 큰 옷이니까 장갑을 끼고 아이들 신발을 다 신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선교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지난주까지 김해에 있는 병원에 원목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공주 양림교회에서도 매일 이렇게 출퇴근하고 하긴 했지만 일반 안 믿는 사람들 틀바구니 속에서 직장생활 하는 건 처음에 물론 원양어선은 그냥 지옥이니까 뭐 스님학교도 아니고 머리 빡빡 깎아놓고 그냥 인정사정에 뜯어도 패니까 뭐 지옥처럼 이랬는데 정말 그 치과니까 치과 의사, 뭐 주위생사들 일하는데요. 제가 정말 이제 앞으로도 저는 목회할 마음은 별로 없어요. 성경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하루 종일 잠깐 앉을 틈이 없어요. 병원이 크거든요. 치과 병원인데 그 직원만 33명인데 저까지 34명인데 와 계속 일하고 수요일에 7시 15분 7시에 그 진료를 마치는데 예배가 7시 15분이에요. 그런데 7시에 일을 딱 끝나고 옷 갈아입고 딱 내려오면 7시 10분인데 5분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와 정말 주님 수요예배 나오신 분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일상에서 그렇게 막 치열하게 일하고 노가다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물론 저도 지옥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은 선원들 중에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합판장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제 친구도 지금도 배 타고 있어가지고 그 남아공에 마치 배가 들어왔길래 갔더니 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가 성경을 언양학생 때부터 쭉 읽다 보니까 어쩔 때는 잠을 1초도 못 자고 4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아침 일하라고 깨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성경을 읽는 속도가 빨라져가고 신약은 3일에 읽도 3일이면 하루에 4시간씩 들여가지고 성경을 읽독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안 믿어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오늘 여기 본문 2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세전에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동물처럼 그냥 만들어 놓고 너 흙으로 살다 흙으로 끝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근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범죄, 아니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존재에 소망이라는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근데 성경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계속됐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죽어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이 지나가는 개미떼가 쭉 있는데 개미가 어디 계속해서 가는데 그 밑에 떨어지는 게 다 지금 불덩어리를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개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루살이 같이 소망 없는데 막 불빛이 막 뛰어들잖아요. 불나방 막 뛰어들잖아요. 근데 그런 하루살이나 나방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즐기죠. 아이고 개미들 또 죽었네. 나방 한 마리 벌써 못 들어갔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이렇게 기도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17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 12제자만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완전 이방이죠. 이방이지 않아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옥에 땔감을 쓰고 만들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예수님 12제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는 것이 그 페라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페라코레시스. 나중에 혹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헬라어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라코레시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몸 안에 폐와 간과 심장이 그 뜨거운 피가 서로 순환하고 서로 내주하고 교통해서 하나의 생명으로 각각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어 생명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내주하고 교통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려오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왜? 삼위일체시니까. 그 다음 말이 비밀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그들도 여기 있는 우리 영원한 빛교회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삼위일체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하신 거예요.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거기 어딜까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 가지고 저 빌딩은 크다, 저 사람은 학력이 높네, 저 사람은 핸섬해, 저 아가씨는 예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아버지 영광,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누릴 그 영광을, 세상이 만들기 작정하셨던 그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매어서 세상에 좀 큰 것 좀 치라고, 돈 좀 더 받으라고 발버둥 치고, 유명해지려고 발버둥 치고, 예뻐지려고 발버둥 치고, 뭔가 남들보다 나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 발버둥 우리들에게 아버지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아버지 영광,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저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좀 돈 좀 없어, 이게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가난해, 그게 뭐가 문제죠? 내가 남들보다 좀 작은 집에 살아, 그게 뭐가 문제죠? 좀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질병으로 육체가 끝이라면요, 그게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던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내들은 공회에서도 그들은 눈 깜짝하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으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12사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제하지 않고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사실은 끓는 기름에다가 넣고 그냥 불을 지졌는데 안 죽으니까 밤모습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무슨 바나바나 나오는 요한이나 무슨 바울이나 다 순교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지위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로마에 가면 저 로마에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죽은 곳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큰 도끼로 목을 이렇게 그냥 마음에 놓고 댕강 잘랐는데 목이 3번 튀었다고 해서 그 세 번 튄 곳에 이렇게 사도 바울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작정하시던 그 영광으로 눈만 뜰 수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 그래서 외쳐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끊을 수 있겠냐? 그게 위험이냐 적시냐 칼이냐 어떤 것도, 생명도 사망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선교 이야기거든요. 복음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복음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이 복음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회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대학교 다닐 때 자기 일기장에다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정말 영원한 것이 있다고 믿게 되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 좀 멋지게 섬기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뜨거운 거 없고 넌 안 뜨거운 게 이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안 뜨거운 게 이상하죠. 정말 뜨거운 목이 찢어져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불러도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이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삶의 전부라고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지 않냐고, 한 번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그래서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내 전부시니까. 시간이 짧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원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세상이 만들어진다 작정하셨던 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나라가 그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서 소망 없이 살다가 그저 어둠 속에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되고 작정되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세상의 피로 각종을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또 비교해서 뭐가 부족하니, 뭐가 좀 부족하니, 뭐가 좀 작니, 뭐가 좀 어쩌니 그런 세상에 종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아무리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없어도 열등을 갖지 않는 우리 주님이면 충분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껏 달려가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